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걷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사형까지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에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자기 총독으로서의 자리, 요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타협안이 수용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소동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빌라도. 그렇다면 이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실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시며 잠잠히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한 그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여도 어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말할 정도의 이야기를 어쩌면 겪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론 호소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억울한 부분들을 정말 통회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불러 모은 이유는 그거예요.
앞전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왜 기뻐했을까요? 소문의 주인공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헤롯이 희롱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밀당을 해서 헤롯에게 넘겼는데 헤롯은 여전히 그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게 없다.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는데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자, 봐라. 다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그 관리들, 그 리더들이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로서,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사람이니 너희들이 그래도 고발하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이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때려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훈방 조치,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들을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바라바가 나타나요. 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9절 말씀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면 죄인을 하나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는 그래, 이 절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미 그 리더들이 말을 넣어준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정말 죄인,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에 반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반복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빌라도는 내어놓겠다. 백성들은 안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말하는 건 예수를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죠. 누구에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21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다. 앞전에는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십자가라는 형벌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라는 그 고난,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이것은 좀 피할 수 있다면 주님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너희들이 그러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때려서 놓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제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마치 우리가 동네 싸움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룰처럼 확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은 빌라도 총독인데 그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하나겠죠. 하나도 아니겠죠. 결국 백성들의 그 밀란, 위협, 어떤 그런 모습에 그가 수긍하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정말 끓어오르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TV 뉴스에서도 보는 것들도 분명 필요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게 올바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에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의 소리를 높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때는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어깨에 뽕이 팍 올라가서 내가 무엇이든 할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내 소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군중들의 소리 지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보다 아마도 지금 잡혀 있어 무기력한 그 모습 가운데 실망함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사람들의 소란 속에 그냥 묻혀서 나도 한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소리들로 인하여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음성이, 나의 소리가 커져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리가 커지는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염려와 근심의 소리 때문에, 나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하여진 우리의 심령과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낙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의 동행하심과 함께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나의 소리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리를 낮추고 주의 말씀의 볼륨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